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선교가 무엇인가 정의를 간단히 한번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샌드, 보낸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라틴어의 이 미또라고 하는 곳에서 파송이 된 겁니다. 이 전도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하면 선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선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구분할 때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미션 1, 2, 3에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미션 1을 보게 되면 이겁니다. 이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게 같은 동족에게 모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가서 재미 동포들이나 일본에 가서 제일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M1 선교라고 합니다. M2 선교는 이겁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비슷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M3 선교가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로 간다든가 남미로 간다든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그 선교부 현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선교부 부장님은 우리 손순혁 장로님이십니다. 차장은 유동인 집사님과 최명국 집사님이십니다. 선교본 부원이 14분이 계시는데 제가 한번 그 이름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교석 집사님, 김호기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 김한수 집사님, 박영신 집사님, 박유미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서경희 권사님, 윤미경 권사님, 이은영 집사님, 정필효 집사님, 조윤정 집사님, 하정미 권사님, 황정민 권사님이 되십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국내 미자립 교회와 또 국내 선교 단체와 그리고 해외 선교지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도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말미암아 특히 내전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16분들의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12개 교회와 또 선교단체에 약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헌금을 그들에게 후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몽골에서 70세 정년을 맞이하신 우리 박정희 권사님 그 후원을 일단은 종료를 하고 계속해서 15분의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새영천교회 목사님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소천하셔서 이 장우석 사모님이 이제 교회를 대신 맡아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대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하에 있는 이 월세교회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마음이 많이 좀 도움이 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새영천교회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구의 하늘둥지교회가 개척될 예정입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면 그곳에도 우리가 후원을 할 겁니다. 친교실 입구에 보면 선교 소식이라고 하는 게시판 여러분 보실 겁니다. 올해는 좀 새롭게 좀 바꾸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교사 편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보면 선교사들의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 기도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작년 12월 달입니다. 두 분의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그렇게 선교사들을 위하여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분의 선교사님을 선정을 해서 각각 50만 원씩 선교비를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려전도에서도 제가 아까 그 바자회 광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익금 100만 원을 통해서 지금 대구지방에 암으로 투병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각각 50만 원씩 그렇게 전달을 했고 또 두 분의 선교사분들에게 또 50만 원씩 그렇게 해서 지원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 현황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까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해외 누적 선교지가 73개국입니다. 가정수가 604가정이고 총 1111명의 선교사가 해외로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회가 2028년이 되면 창립 50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50주년에 맞게 이제 4가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00명의 정식 선교사를 선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0개의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00개의 교회를 후원자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교사들과 또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 100억 원의 이 복지기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샌드 2018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위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해 드렸는데 현지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선교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국내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선교사라고 나가라고 재촉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대개 선교지는 거의 후진국들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선교하려고 하면 선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재원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후원교회 연결해야 되고 때로는 개인들 이렇게 연결해서 후원금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선교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국민일보에 소개됐던 분인데 이 김태훈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작년 10월에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과학고를 나오고 서울의대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됩니다. 서울 안산병원의 촉탁의사로서 억대 이상의 연봉과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고 생활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2014년입니다. 가을에 아프리카에 간 지 한 1년 3개월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정착할 때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40 정도의 나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이 풍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손이 굉장히 많이 떨리게 됐는데 치료를 해도 낫지가 않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파킨슨병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던 겁니다. 수술칼을 잡는 외과 의사입니다. 손이 떨리면 수술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파킨슨이라고 하는 진단명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해도 쓰지 못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음성을 주십니다. 내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 김선교사는 또 다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깨어진 그릇, 여러분 소용없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소용없는 이제 그릇이 되었는데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내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깨어진 그릇 같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그는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힘을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티오피아는 내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반군들의 이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나라하니 위험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방 국가들은 이 자국민들의 출국을 권고한 상태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일에 똑같은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 김선교사는 지난 12월입니다. 이 국내에서 이 파킨슨병을 정기적으로 또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에티오피아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와 없이 내전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종족 간의 오랜 증오와 갈등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용서와 평화가 시작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자꾸 묻는다고 합니다. 그 좋은 직장에, 그 좋은 직업에, 그 좋은 연봉을 다 내려놓고 왜 에티오피아로 갔느냐고.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선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입니다. 12월 22일입니다. 우리나라 교단 선교사인 이재정 선교사님이 향년 65세에 소천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지난 12월 5일에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됩니다. 부인 허승희 선교사가 12월 3일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그때 함께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음성이 나왔는데 집에 와서 몸이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5일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으니까 이게 코로나 양성 확정이 된 겁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은 호전된 것 같지만 고혈압과 기저질환이 있던 이 선교사님께서 결국에는 21일 오후에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소천을 하셨던 겁니다. 고 이재정 선교사님은 1989년 1월에 인도네시아의 첫 선교사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자카르타 지역에서 약 3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신학교에서 이 목사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들도 하기도 했고 또 목회자와 평신도 제자 사역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1995년에는 이 살라티카라고 하는 신학교 캠퍼스를 건축하기도 했고 또 2000년도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약 20년 동안 이 자카르타의 이 믿음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쉼 없이 약 한 30년 동안 선교회에 매진했던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은퇴를 이제 결심을 하고 준비하던 중에 안타깝게 소천을 했던 겁니다. 선교가 참 힘듭니다. 하다 보면 질병도 굉장히 많이 없고 때 아닌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후진국에 가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교는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최대 명령이라고 되어 있고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언과 또 같은 말씀이었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 당부와도 같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선교를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이라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교를 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범하고 동산 수풀나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첫 번째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교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난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바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인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를 중심으로 12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들에게 3년 동안 선교사 수업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흩어지시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그들의 마지막 선교지가 어디였을까? 이 베드로 이 수제자는 AD 60년에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100살까지 살았는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고 그 지역을 전도하는데 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까지 갑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는 인도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레위, 그 세리였던 마태는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12명 제자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 갈 수 있을 만큼 가장 먼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사명과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부가 없는 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치료가 없는 병원은 병원이 아니다.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며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은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면 go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모든 민족,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선교 사역을 계승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미전도 종족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2% 미만인 종족들을 뜻하는 곳입니다.
조슈아 프로젝트에 따르면 전 세계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은 7,400개로 전 세계 인구의 41.6%, 즉 약 32억 명이 된다.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종교별로 보면 이 무슬림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착 종교, 그다음에 힌두교, 불교 순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화율이 제로입니다. 0%입니다. 20년간 이 미전도 종족, 여기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썼던 이 김궁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교회가 함께 연합한 결과 지금까지 약 3,200개의 미개척, 미전도 종족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현재 약 200개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개의 부족은 현재 전쟁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들이나 아니면 중국의 소수민족들이라고 합니다.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곳 약 200개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의 미전도 종족의 그러한 복음 사역이 거의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족이 개척됐다는 것, 그곳에 한 교회가 있던 한 사람이 있든지 간에 그 선교 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외 선교사는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 땅에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수많은 종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선교사의 직무를 유기하고 방치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망각하고 교회 안에만 모여 있을 때 큰 박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선교사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선교의 사명을 걸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신이 강림을 했다,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막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입니다. 당신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고니오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막 충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 돌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수많은 돌을 맞고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내다 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감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의 손에는 이 돌멩이들이 이렇게 다 쥐어져 있을 텐데 이번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진짜 죽을 텐데 왜 들어갔을까? 저는 그 답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찾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선교라고 하는 게 그냥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구나. 이게 바로 진정한 선교사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인들의 정신을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무라이 정신의 핵심이 뭐냐면 이시오 켄메이라고 합니다. 일소현명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군을 향하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에 일본의 한 요리사가 밥을 해서 주인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그 밥에서 이 돌이 나온 겁니다. 그때 그 요리사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할복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선교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시오 켄메이 일소현명, 우리가 맡은 선교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의 사역 목숨을 걸고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 까닭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꿈과 비전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